네,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그리고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오셨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가 전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이 앞에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핍박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죠. 그 중에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최초로 세워진 그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그 의미가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칭찬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의 미친놈 정도의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가 오늘 다시 이 13장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안디옥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 신흥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장의 모습과 이 13장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차이가 뭐냐면 11장과 13장에는요 일꾼의 숫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에는요 안디옥 교회에 일꾼이 있었는데 몇 명 있었냐면 몇 명일까요? 몇 명이요? 2명. 예, 너무 잘 아세요. 2명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안디옥 교회에는요 이방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특별한 지도자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파송을 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 가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성도들을 가리키니까 더 많은 이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구나.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2명의 일꾼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흘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13장에 보면 일꾼들이 더 늘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이름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그리고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 이렇게 5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하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누가가 이들의 이름과 또 이들의 직분을 기록해 놓고 한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2명의 일꾼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바로 교회는 성장하는 곳, 그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 또 새가족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또 성장하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신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셨고 기도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나셨고, 그렇죠? 믿음이 자라나고 직분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겨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성장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장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시고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면서 또 교회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이것이 참 조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단 그 신천지 때문이에요. 신천지가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신천지는 교회에 그 새신자인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사를 와서 교회에 등록한 것처럼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예배를 아주 잘 드리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일꾼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다가 성도들과 그렇게 친분을 쌓고 그리고 나서는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뒤에서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는 성도들을 데리고 신천지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천지의 산 옮기기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있다면 그러한 분을 여러분 멀리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이 신천지 때문에 새가족들이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시는 것도, 그래서 때로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는 조심해야 하겠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일꾼을 세워나가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가족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새가족들을 귀한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주의 일꾼으로 여러분 세워져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또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인데요, 1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2절 3절을 보면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보냈다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사울과 바나바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더 많은 이들이 모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성도들을 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바나바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아마 지금쯤으로 생각하면 담임 목사 정도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이 유익일까요? 떠나는 것이 유익일까요? 사실 교회적으로만 보면 이 두 사람이 더 있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결정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일을 여러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누구일까요? 우린 교회 리더하면 담임 목사님이지 아니면 장로님들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제가 담임 목사이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교회의 리더가 아니에요. 사실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성령님이시고 교회는 그 리더 되신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 되시고 그 리더 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내 맘대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령의 순종과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구브로가 어딘지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벌써부터 띄워주시네요. 네,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저기 위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안디옥이 보이시죠? 네, 그 아래 뭐가 있습니까? 실루기아, 그렇죠? 해안가 실루기아가 있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왼쪽에 섬으로
간 거예요. 왼쪽에 선 보이시죠? 지금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구브로의 섬입니다.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곳은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곳에 가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섬 왼쪽에 위치한 바보라는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사역들을 또 감당하며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지도 내려주셔도 좋고요. 자, 바보라는 곳에 가서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곳에 이르러서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지금 마술, 그러니까 점치는 일로 이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옆에 붙어서 살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독이면 그 섬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다고요? 점치는 사람. 지금으로 하면 무당 같은 사람이 그 옆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총독같이 높은 사람 옆에 왜 무당이 점치는 사람이 그 옆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정치인들 옆에는요 이런 점쟁이들이 있어가지고 정치인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 점을 쳐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이 총독이라는 사람도 그 바예수라는 그 마술사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총독의 마음 한편에는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 마음 한편에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인간의 마음 한편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영적인 갈급함이 사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총독도 그렇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소문을 듣고 그들을 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마술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술사가 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자꾸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왜 방해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총독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일이 없어지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마술사를 향해서 아주 심하게 그 비판을 퍼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절 12절 자, 우리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이 마술사를 향해서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 사람 눈을 멀게끔 얼마 동안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우리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 아니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만들다니 너무 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 사람 눈을 멀게 하고 이 사람에게 대해서 너는 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그가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방해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절을 보면 사울은 성령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본 거예요. 무엇을 보았냐면 지금 이 마술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이 계속해서 주의 일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이 사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해서 그가 분노를 했던 것이죠. 사단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지금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마술사의 인생을 보면 그는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다고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그가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적을 행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 오시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 음란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음란의 문제가 여러분 들어와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지역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그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 성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영향력 아래, 하나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이 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